세례와 성만찬은 모든 세계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두 예전입니다. 물론 세례와 성만찬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예전을 실시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세례와 성만찬만은 절대로 가벼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세례와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먼저 만찬,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더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친히 말씀하시며 제정하신 것이 성만찬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이를 기념하고 행할 의무와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며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는 이를 끊임없이 행하고 지금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좀 다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군가가 먼저 이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 이전부터 세례는 있어 왔고 그것이 기독교 전통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연구를 통하여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직접 창안했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어디선가 배웠을 것이다. 혹은 어디서 아이디어라도 얻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당시 유대 광야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며 정결하게 살고 세상과 분리된 채 존재하던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에 속한 공동체였는데 이들이 있던 지역이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이어서 학자들은 이 공동체를 쿰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쿰난 공동체가 늘 행했던 것이 물로 정결 예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성경이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 쿰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배웠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부터 세례를 베푸는 자로 굉장히 유명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례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공관복음이 모두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초대교회가 밝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보도가 우리 주 예수님을 오도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세례자와 피세례자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 성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 세례를 준 그 목사님의 말은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어떤 위계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준 목사님은 나의 스승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제자가 되는 이런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혹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대답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랜 기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밝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오실 때 스스로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나아오십니까? 이렇게 거부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하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밝히는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죠. 많은 이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비록 세례를 준 분과 세례를 받은 분 사이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크게 오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성경이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혹시 죄가 있으신 분이었는가?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회개가 필요치 않으시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진실이 오도될 위험성도 있고 그릇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복음서 기자들은 왜 하나같이 이 사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다 이 사실을 밝히 말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말씀이 이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은 읽었지만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갈라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 주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마가복음이라는 성경,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통하여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내용을 가르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혹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 예수님이 혹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오도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밝히면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확정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난 첫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의 공식 인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왕의 즉위식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이사야 42장 1절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너는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모두 다 왕의 즉위식에 들려지는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이 합쳐진 채로 예수님의 세례 때에 다시 등장하여 들려온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즉위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식의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 그 세례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는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그분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는 첫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를 왜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입문입니다. 입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등극하시는 장면이 세례라고 하는 장면을 통하여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장면이 나에게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첫 장면이 세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 이 말은 너무나도 명예스럽고 고귀하며 사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구별되었으며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준하시는, 그리고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시는 그 첫 사건으로, 그 첫 초점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첫 출발이요,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받은 사람,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별된 존재,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고백되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또 성도인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이 할례라고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구약에만 있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세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가 바로 세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고, 그분이 왕 중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듯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참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었고,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은 자답게 사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 나는 세례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되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세례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의 영적인 의미, 세례의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영적인 의미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세례는 어원적으로 사실 침례,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뜻을 가집니다. 인간이 물속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딱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5분이나 10분 지나고 나면 다 깨꼬닥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실 가능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 이후에 물을 적시거나 뿌리는 예식의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환자라든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침수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고, 또 물이 귀한 사막과 같은 지역의 환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세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약식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가 초대교회에 없던 것이 12세기에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침수를 동반한 침례가 행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약식 세례가 불리는 이 세례가 많이 행해졌던 내용들이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서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이 약식 세례를 행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세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일단 물에 잠긴다, 물에 풍덩 잠긴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실제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곳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어지고 함께 거기서 못 박힌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가운데 우리도 함께 매달려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언약을 수행했기 때문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완전히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한번 장사를 치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무엇보다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값이 치러집니다. 본질상 죄의 종도로 닫은 신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즉 죄 가운데 죄의 종도도 다며 더 이상 그러한 상태로 머물 필요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의 종로로 다는 것에서 완전히 끊어졌다고 선언되어진 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불리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례받은 우리도 종종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된 육체를 지니고 있는 자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함으로 혹 넘어지고 실수함으로 애통하고 회개할지언정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문다거나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말 따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가 죽기만 하는 예식일까요? 죽기만 하는 의식일까요?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사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침수할 때 깊숙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약식 세례, 머리에 이렇게 물을 얹는 세례를 받으셨겠지만 오늘도 침례교단은 침례를 많이 하죠. 침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침례를 받을 때 자기가 알아서 물속에 훅 들어갔다가 자기가 알아서 훅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알아서 물에 자기 힘으로 물에 쑥 들어갔다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침례를 여러분 안 받아보셔서 모르겠지만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머리 뒤를 잡고 몸을 사람을 담궈버려요. 이게 죽어라 이겁니다. 죽어라 담궈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힘으로 내가 살아야지 사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들어 올려줘요.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네 힘을 다 빼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은 죽고,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그리고 다시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사는 것은요, 죽은 자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지만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외향적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사람, 물에 쫄딱 젖었긴 하지만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나 외향적으로는 그 사람이 변화가 없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죽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도 세례를 받을 때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 꺼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세례를 받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죽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연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쉼피토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접목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그 새로운 나무의 종과 질의 형태로 나무의 가지가 변화되는 것을 쉼피토이, 접목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죄라고 하는 나무에서 잘려 나온 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나무의 한 줄기였습니다. 그런데 잘려 나온 것이죠. 근데 잘려 나와서 그냥 땅바닥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죄의 나무에서 끊어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되어진 것입니다. 그 나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과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과 의를 공급받게 되고, 한 나무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도 생명과 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미래형을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죽으심과 함께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살리심과 함께 다시 살 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죄에 거하고 죄를 호흡하고 죄를 밥 먹듯이 행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 가운데 사는 새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뜻깊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은 다 받는 것이며 그 한 번의 의식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그 자체가, 세례의 행위 자체가 어떤 신비한 마법적인 힘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슉 하면은 마법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를 딱 받을 때 이 목회자의 손에서 마법적인 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합니다. 혼인 예식이 결혼을 딱 할 때 혼인 두 사람이 혼인 예식 딱 할 때 이제 두 사람은 결혼했다 할 때 그때 어떤 마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두 사람이 딸락 갖다 붙어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예식의 어떤 예식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혼인식을 통하여, 결혼식을 통하여 그 스스로가 나는 혼인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의 남편이다, 나는 저 사람의 아내다, 나는 혼인한 사람이다,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각성을 그때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을 그때부터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각성하게 되고 나 자신의 세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을 이제부터는 세례받은 사람답게 자기의 삶을 조형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 마틴 루터가 매일 세수할 때마다, 매일 머리를 감을 때마다, 매일 샤워할 때마다, 스스로 씻을 때마다, 물이 자신의 몸을 덮칠 때마다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씻을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례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이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스로 세례받은 사람임을 자각하고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으면 꼭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혼자서 세례 안 받고 내가 세례 안 받았어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이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이 새로운 신분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고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밝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례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세례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